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불량 친구를 사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친구가 이상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못된 짓을 강요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괴롭히고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낳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옷깃도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오병이어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속으로서 나오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부모님께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이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갈등이 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따를 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게 되면 부모님께서 염려나 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를 못하고 꾹 참고 지내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게 되었고 그 속으로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즐비하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들과 싸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어렵게 느껴졌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앞으로 치러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광활한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들의 눈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성기 기도에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수술 도구도 좋고 약도 좋아서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아물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수술 도구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있는 것이라고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 동안은 꼼짝달싹하지를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눈 뜨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하지를 못하고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원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함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참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안할 때인 것입니까? 안전할 때인 것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인 것입니까? 잘 나갈 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핍박의 때인 것입니다.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참 믿음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외적인 표시를 할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성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되죠? 육체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전쟁, 어떤 전쟁이죠?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싸우면서 고독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전쟁이 있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이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전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대인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 되시고 나는 그의 군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운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전쟁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옷을 벗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뚝딱 하면서 바로 내 앞에 상처럼 차려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1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도, 5년을 기다렸는데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15년을 기다렸는데도, 2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25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에 무엇을 의지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생식 능력을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민족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생식이 끝을 차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싹둑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술수나 욕망이나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앞세우게 되면 결국에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는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내 못난 자아가, 내 교만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사상이, 내 철학이, 내 기존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앞에 무엇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고 만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엎드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크신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저들은 출애굽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들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떠나보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보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떠나보내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떠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의지하면, 이 피를 붙잡고 살게 되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율법의 저주, 그리고 심판, 지옥의 권세가 우리들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사십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바르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제3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어보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날려보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멀리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아들, 딸, 그리고 육적인 옷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를 멀리 떠나 보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